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2021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때로는 안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마음을 졸이며 지나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힘들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이겨내야 할 문제들과 시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잘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런 실수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의 성공과 실패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기대 속에 이 지나온 시간들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또 고넬료는 함께하기 어려운, 서로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관입니다. 지금 로마는 유다를 식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 장관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5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내가 지금 여기 사람들은 이제 고넬료의 부하들이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청을 하면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좀 껄끄럽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게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백부장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복잡한 이런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환상은 뭐 하늘문이 열리며 그 어떤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어요. 또 공중에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 짐승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제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거절해요, 먹는 것을. 그때 또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자, 다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 아는데, 그래 너의 신앙의 신조와 안 맞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그래요, 사탄도 개입하고 성령도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성령도 개입하고 사탄도 개입해요. 사탄이 개입하면 부정적인 면이 증대됩니다. 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뭐 분열적인 마음이 가고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줍니다. 뭐 감사하게 하고 또 그냥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수용하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의 순종은 고넬료뿐 아니라 온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면, 오늘 본문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성령이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힘들고 아쉬웠던 것들보다는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어려웠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저희 교회에 이정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연세가 93,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지지난주에 교회 오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저분이세요.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을 바꿔주세요. 제가 그 다음 사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고요.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제가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이 당신의 장례를 좀 잘 치러달라고. 특별히 그분은 누가 이렇게 잘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사셨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93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1945년도에 결혼을 하셨어요. 해방되던 해죠. 근데 그때가 당신이 19살 때였대요. 왜 19살 일찍 결혼하게 됐냐면,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위안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그런 젊은 처녀들을 막 이제 강제로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했다는 거예요. 19살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6년이 지나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 그리고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산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39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쭉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기구한 인생을 사셨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고, 지금 이때 감사하다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교회에 다녀서, 우리 참기쁨 교회 다녀서 내가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가면, 목사님, 천국에 가잖아요.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지금도 그분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왔는데 지금 사무엘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분 저거 4번째예요. 4번째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다 쓰실 때까지, 이거 다 쓰시고 신약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쓰실 때까지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는데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셨죠. 제가 여러 번 그분 댁에 신방했는데 그래요.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자기 신세가 너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니게 돼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이게 하늘나라 가는 거 내가 하나도 두렵진 않은데 그냥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감사할 게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정말 올 한 해를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야 더 나은 더 복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바울은 이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교제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말을 거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은 위법이야. 율법을 어기는 행위야.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들을 더럽다고, 그들을 죄 있다고, 그들을 속되다고 판단하지 마라. 너는 그냥 가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돼.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 그동안의 자기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율법을 포기하고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포기하고 베드로 그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정말 복음을 너무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청한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친구들 다 모아놓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물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이 있죠. 그렇지만 아니 고넬료가 생각할 땐 그냥 이방인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어부 베드로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자신이 생각했던 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갔고, 고넬료는 백부장의 신분을 포기하고 베드로 앞에 꿇어 앉았던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뭐예요?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고넬료뿐 아니라 가이사랴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가 새로워지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예,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점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은혜를 기대한다면 점검해야 할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핑계가 되지는 정말 않았는가? 나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결심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결심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크게는 이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이웃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뭔가 형제와 불화한 내용이 있어요. 뭔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원망상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 그래야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어떤 때가 힘드냐면 첫 번째는 저도 성도님들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하고 막 이렇게 불편해. 마음이 상했어. 저도 마음이 상하고 또 그냥 그 성도님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상태로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정말 불편해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빨리 그냥 이제 화해하고 또 그냥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정말 이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끔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탁 금방 이렇게 뭐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부부싸움을 해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집사람 뒤에서 저를 막 노려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저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도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애정이 많아서 가끔 싸워요. 그러면 싸울 수는 있어, 다툼할 수 있는데 뭐 해야 돼요?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을 품을 수 있어요. 분을 품 때 이게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가지고 가면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또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성령 기도회가 되기 전에 뭔가 있으면 그렇게 보니까 또 새벽 기도회 되면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그래야 그래야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게 회복할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올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회복하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봐서 누가 나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했어요. 나한테 잘못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 그런 분들이 있나? 이제 그러면 가서 그냥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의 이게 단순히 그냥 잘 지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지만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그런 설교 제목으로 썼는데요. 여기 받은 은혜, 받을 은혜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떻게 보면 2021년을 지나가고 2021년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